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역에 먼저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전사님 믿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이사야 했으니까 예레미야 좀 빨리 넘어. 자, 예레미야는 써있는 것처럼 아나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627년부터 585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역시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러니까 요시야 13년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요시야 13년에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2절에 나오는 게 이제 요시야 13년 정도면 127년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585년 정도까지 활동했다. 587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죠. 그 직후까지 여러분 예레미야 내용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한 직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으니까 완전 흑가 됐으니까 바벨론을 완전 때려 부셨으니까 그걸로 태우고 성전까지 예루살렘에는 이제 뭔가 하기 어렵고 이제 바벨론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달리아가 총독이냐 아니냐 이게 말이 많은데 저는 일단 총독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유대인들 끌려간 사람들이 많지만 다 끌려간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직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이제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달리아가 또 유대 반란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정도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 한 1, 2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585년 정도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도 활동을 조금 하지만 이제 주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유다에 대한 경고와 바벨론이 너네를 이제 무너뜨릴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친일파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하나님이 일단 벌은 주신다. 난 이게 사실 예레미야 예언의 주된 내용이고 다시 말하면은 예레미야를 보통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많이 우니까. 그러니까 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어요? 친구들이 따돌릴거나 그럴 때, 그죠? 따돌리는 당한 적이 없구나. 여러분들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예언하는 건데 싫어하는 거지. 근데 왜 싫어요? 너네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뭔가 힘을 주면서 야 우리 으쌰으쌰 하면은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어.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해. 물론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새언약 예언이죠. 그 새언약 중에 하나가 새언약 이전에 바벨론에서 70년을 반드시 살고 돌아오게 된다.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70년 살고 돌아오게 돼. 하나님 회복은 시켜주셔. 근데 이제 사람들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멸망한다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 멸망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막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일단 하나님 말씀 그냥 내가 안전하고 나도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임하면 내 속에 불이 일어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이런 식의 활동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수용하라는 권면이 있고요.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죄가 뭐였다 그랬어요? 왜 포로로 끌려가요?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죠? 언약을 파기했다는 건 그 언약의 내용, 언약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았어요? 예, 그럼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밥 먹었죠?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행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네가 율법을 못 지켰어. 너네 율법을 못 지켰는데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아도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율법이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율법이 떠올라서 율법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새 언약은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니네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언약, 그 언약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너네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 아니든지 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제 그런 언약이다. 라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와서 이루어진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을 하고 회복과 새 언약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예레미야 아까도 말했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어떤 눈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구성은 1장부터 25장 유다 심판 예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서의 많은 부분들이 시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1장부터 25장에 특히 시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가 많이 나와요. 26장부터 36장에 이제 서사적 이야기들 아까 이사야 37장부터 39장도 열왕기하에 있는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26장에 36장에도 소망 예언도 있고 있지만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얘기들. 그리고 30장부터 45장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역사 서술. 이거는 열왕기하 뒷부분에 나오는 것과 거의 흡사한
그게 이제 37장 45장에 들어가 있고 46장 51장에 열방 심판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예루살렘을 심판한 도구로 썼던 나라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역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네가 당하도록 놔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세계 정세를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들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 받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52장은 역사적 결론 예언 성취를 확인하는 내용이 이제 52장에 나옵니다. 그 시리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국제 정치 상황은 이제 아시리아가 쇠퇴할 때예요. 이건 좀 이따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해서 예레미야가 조금 더 먼저이긴 하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아마도 유대 땅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그 1차로 포로로 586년에 모두 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 전에 597년에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이제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좀 귀족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한 명이었을 거고 그래서 에스겔도 597년 이후부터 이제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똑같이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쇠퇴할 때예요. 아시리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합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고 굉장히 어떤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용맹하고 나쁜 말로 하면 잔인한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많은 승리를 얻었던 나라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잠깐이지만 정복했던 나라인데 이집트 본토까지 정복한 나라들은 아마 아시리아가 처음일 겁니다. 신아시리아가 물론 나중에 페르시아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 때 가면 이제 이집트도 약간 동네부처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아시리아가 처음이에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력했던 아시리아가 근데 아시리아도 항상 그 반란에 항상 부딪혔어요. 뭐 여기를 정복해 놓으면은 여기를 정복하고 이쪽으로 가면 얘네들이 반란해.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여기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반란해.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왕이 바뀔 때 특히 반란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제국들이 뭐 사실 이건 바벨론 다 페르시아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시리아 때 이게 좀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원정을 나가고 아시리아 왕들은 아날이라고 해서 특정한 형식의 어떤 비문들, 텍스트들을 세웠는데 그게 주된 내용들은 다 모든 왕들이 다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형식과 문체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구조도 비슷하고 뭐냐? 자기가 몇 번이나 원정을 다녔는지 뭐 히타이트는 뭐 그 당시 있진 않죠. 아나톨리아 반도로 뭐 동쪽이면 엘람 쪽으로 서쪽에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쪽으로 하면서 적들을 물리친 얘기들을 쓰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걸 다 한 후에 뭐 궁전을 건축하고 뭐 신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 어떤 특정한 장르가 있는데 아시리아 왕들이 특별히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반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또 반란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시리아한테 반란을 많이 했던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둘 다 이제 바벨론, 아수르 둘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고, 아수르가 좀 더 북쪽 메소포타미아라면 이제 바벨론은 좀 남쪽에 있고,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쐐기 문자와 그 문학들 이런 거는 사실 수메르인들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에요.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셈족이 그것을 이어받는데 그 수메르 문화는 훨씬 후대까지도 뭐 신아시리아나 신바벨로니아나 뭐 이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숭상되는 어떤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지었던 이야기, 신화들, 영웅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자 체계, 그래서 심지어 수메르어를 말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서기관들은 다 수메르어를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약간 한자 같은 거거든요. 쐐기 문자를 이를테면 수메르어는 좀 더 한자 같죠. 왜냐하면 한 글자당 하나의 뜻, 뭐 발음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중국 그 한자가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자기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한자처럼 쓰기도 하고 이걸 음가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수메르 문명과 수메르의 어떤 그 문화와 수메르의 어떤 문학들 특별히 이런 거를 정통으로 이어받고 있는 거는 바벨론이고 아수르도 그 바벨론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 자, 힘은 좀 약하지만 문화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란을 하겠죠. 이 오랑캐들이 말이야. 옛날에 조선이 청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오랑캐들이 말이야. 우리의 문화를 말이야. 뭘로 보고 말이야.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아수르 자체도 바벨론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거는 신아시리아 이전부터 내내 그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어쨌든 아수르가 너무 힘이 세니까 거기에 속국을 했지만 아수르도 바벨론은 자기 어떤 그 신하국들이라고 하죠. 속국들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사네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바벨론 왕을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네립의 아들인 에사라토는 아수르의 왕좌는 아슈바니팔이라는 자기 후계자한테 주고 바벨론의 왕좌는 그의 형인 아슈바니팔의 형인 이름이 뭐더라? 샤마시 슈무 우킨이라는 그 아슈바니팔의 형이에요. 형한테 줬는데 공식 명칭은 바벨론의 왕으로 그대로 해준 거예요. 물론 아수르 왕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도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바벨론이 아슈바니팔 때 아주 크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뭐 결국 아슈바니팔이 가서 자기 형이랑 그때 반란 일으킨 사람들을 뭐 거의 뭐 초토화 시켜요. 근데 이제 본인도 그 아수르 본토 자체도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가 쇠퇴하고 아수르가 쇠퇴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직 아수르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바벨론이 힘을 얻고 바벨론이 힘을 얻는 거를 아수르는 싫어하겠죠. 아수르는 싫어합니다. 아수르는 싫어하는데 자기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힘을 빌려오죠. 아까 말했지만 이집트도 나쁠 게 없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으면 그 다음은 어디야? 팔레스타인 먹고 자기한테 오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다 쓰러져가는 아수르를 돕는 게 아수르는 더 이상 한때는 자기네들까지 쳐들어와서 지배했지만 더 이상 자기네들을 쳐들어올 만한 힘은 없으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막는 게 이집트도 훨씬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와 편을 먹고 이제 바벨론과 또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유다가 거기 껴있대. 그래서 요시야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를 그때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러 가던 중이었는데 거기 어디죠? 갈그미스인가? 갈그미스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요시야가 그때 바벨론
오히려 뭐 바벨론과 꼭 연합했다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집트가 올라오는 걸 싫어해서 이집트 왕과 맞서다가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집트가 왕을 세웠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그 이집트가 세운 왕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왕을 세웠다가 그랬다가 다시 뭐 그 왕도 폐위하고 다른 왕,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웠다가 결국은 뭐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뭐랄까 친애굽파 그리고 친바벨론파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바람에 유다 내부에서 그냥 바벨론으로 갔어야 되고 예레미야의 얘기는 너네가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건데 이제 친애굽파 이거 잘하면은 우리도 바벨론 몰아낼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다가 이제 결국은 시드기야 때 멸망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사실 심지어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었는데도 이제 나중에 애굽한테 가서 붙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른 또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 이 시기에는 질투가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질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 하면 이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질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열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감정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사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이걸 하나님께서 더 참지 못하시고 그냥 포로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마음, 이게 키나가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회개 촉구와 거절 그리고 포로 이후에 새 언약에 대한 희망선언이 있습니다. 문학적 특징은 뭐 시와 서사의 언약 이건 모든 어떤 대부분의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호세아와 신명기 영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신명기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 탄식, 분노 표현, 예레미야의 감정,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 개인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다른 예언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도 많이 소개되면서 그때 겪고 있던 예레미야 개인의 감정들도 사실 많이 묘사가 됩니다. 상징적 행위들, 토기장이가 상아를 깨뜨리는 거라든지 이런 상징적 행위들 많이 나오는 상징적 행위들은 또 사실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4절. 다 찾았어요?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사야 40장 혹은 어저께 신명기 역사서 그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의 최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리고 뭐 사실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하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문제인 건가? 를 다루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아까도 얘기했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버릴 리가 없다. 성전을 버리지 않는 것을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각 도시들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그 각 도시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전은 그 신의 집이에요. 사실 성전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헤이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헤이칼이라는 단어는 외래어예요. 사실은 아카드어의 에칼루가 아니죠. 아카드어의 에칼이 이제 큰 집이라는 뜻이고 그게 그 수메로의 에칼이 그래서 그 수메로에서 아카드어로 와서 아카드어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사용했던 거죠. 그게 에칼루라고 그냥 음명이 돼갖고 이게 궁전 아니면 성전이 됐고 이게 히브리어로 와서 헤이칼이 되거든요. 헤이칼이 되는데 이 단어만 쓴 게 아니라 뭐 베이트 엘로힘 아니면 베이트 아도나이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이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집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여기가 없으면은 물론 여기가 없다고 해서 집이 없다고까지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전 때문에 이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당연한 생각. 이거는 이방신들한테는 더 당연한 생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5장쯤인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쳤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아만이 좀 개기다가 뭐 그대로 했더니 낫단 말이에요. 나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 걸 안다. 근데 나는 어쨌든 아람의 장군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흙을 좀 가져가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 흙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과 이 신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예루살렘에서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왜? 아까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 때. 자, 아까 얘기했잖아. 사내를 쳐들어와서 뭐 북쪽 그리고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의 중요한 도시들은 다 파괴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뭐 그거는 성경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아수르 사내립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만 살아남았어요?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역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피트가 좀 어긋나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에 하는 얘기가 너네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지만 하나님이 여기 떠나면 못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비슷하게 물론 비슷한 점이 없지 않죠. 이방신도 거기에 일반 계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방신과 똑같이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들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도. 그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너네들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애기 낳고 살아라. 금방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버려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깨트리는 게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 좀 더 볼까요? 에스겔은 좀 더 뭐랄까
비주얼하게 막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거짓 안전신앙,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없이 성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신다. 참된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다. 우리 심판 속에서도 소망은 존재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에스겔 방금 설명했다시피 에스겔을 방금 설명했다시피 에스겔도 예레미야랑 활동 시간 굉장히 겹쳐요. 다만 이제 에스겔은 이미 포로기회로 끌려간 사람이었을 거다. 제사장 출신을 1차 바벨론 포로라고 했죠. 주전 598년, 사람 숫자에 따라서 597년도 이렇게 있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이니까 1, 2년 차이는 크지 않아요. 우리 593년 정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도 여러분 보시면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라고 하고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598년에 다들 끌려갔으니까 5년 후니까 593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1장절 서른째 해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30살이 된 해를 얘기하는 것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식으로 30째 해를 해석합니다.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죽은 지인가? 그건 아닐 텐데 하여튼 이후에 30째 해다 이렇게 해서 성제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 사역 장소가 바벨론, 그발강, 포로 종착지.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관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은 다 환상을 보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환상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이렇게 했거나, 근데 어쨌든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심, 그리고 새 성전, 새 백성, 새 언약에 대한 소망.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사실 에스겔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에스겔도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 심판을 예언하고,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25장 32장에
33장부터 48장에 회복과 소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특별히 40장에서 48장이 성전의 어떤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어떤 이상과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마름표가 살아나는 환상 뭐 이런 것들이 다 33장부터 48장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뭐 에스겔의 이름 자체도 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이 사람의 어떤 특이한 점은 뭐 이 사람만 한 건 아니죠. 이사야도 사실은 뭐 벗은 몸으로 뭐 3년간 다니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에스겔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주 해요. 그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내의 죽음까지도 사실 예언의 필요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3년을 지내라, 뭐 이런 것들. 에스겔이 굉장히 몸으로 어떤 예언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루살렘 멸망을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에스겔의 행위에서 오는 어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서 오는 어떤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뭐 현대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또 그 구약학 연구 중에 또 이게 뭐랄까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생각보다 많이 생겼거든요. 요새 한국에도 있고. 에스겔을 이제 트라우마의 책으로 많이 읽으면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트라우마, 에스겔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읽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에스겔과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 뭐 환상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 봤던 어떤 환상을 이제 정신병리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해석이 사실 되기가 쉽지 않죠. 뭐 흥미롭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어떤 충격적인 말과 행동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한 상황이었다는 걸 오히려 사실 역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식의 연구 뭐 근데 많이 해요. 뭐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예레미야 할 때도 열정 키나 얘기했지만, 이제 에스겔에서도 키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투라고 많이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남녀 간의 질투라거나 아니면 친구 간의 질투라거나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어떤 강렬한 어떤 감정의 어떤 분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단순한 시기심이나 병적 소유욕이 아니라 언약 관계가, 그러니까 백화적인 어떤 관계가 치료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감정들,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간의 한쪽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어떤 배신감과 분노와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에스겔 1장이 뭘로 시작하죠?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요? 에스겔 1장. 에스겔 환상을 봐요. 뭐 그냥 통칭해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카보드 아도나이를 보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보좌예요. 사실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물 막 이해할 수 없는 막 이상한 생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는 건데 그 1장에서 보고 8장에서 그발 가까이 있는 에스겔이 한강 가운데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행해지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10장에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한 번 더 봐요. 근데 거기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에 타고 아도나이에 바퀴가 달려있고 그건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에스겔 1장만 봐도 바퀴가 달려있어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심지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나오고 10장에서도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룹은 보통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하죠. 보좌를 상징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려놓은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1장 22절로 가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들에 걸려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룹들과 여호와의 영광과 이런 걸 볼 때 하나 바퀴가 강조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장과 11장을 보면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위치가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가 사실 성전 안에서 성전 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가 성전 위로 올라갔다가 그 성전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산 위로 갔다가 들려 올라갔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퀴가 있으니까 여호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이야. 여기에만 갇혀 있는 신이 아니야. 예루살렘이 없으면 어디 오갈 데 없는 신이 아니라고요. 아주 자유로운 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이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보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보호받았던 건데 그 보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이런 관념, 어떤 신이 자기의 도시를 떠나는 관념, 그리고 신이 자기의 도시를 떠났을 때 그 도시가 멸망하는 거는 사실 뭐 에스겔에만 있는 모티프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성경 바깥에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그 문학적인 모티프를 하나님 환상을 통해 그 문학적인 모티프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미 11장 보면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셨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에스겔 전반부에 나온다면 에스겔 후반부부터는 이제 회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거고, 다윗의 집을 한 목자 아래서 회복하실 거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리고 평안, 번영, 안전을 주실 거고, 아까 예레미야 새 언약과 비슷하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거고, 이전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었다면 이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예배를 새롭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면은 거룩한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룩한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 48장에서 48장 30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35절, 48장 35절에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됐죠. 여호와 샤마 아닙니다. 여호와 샤마. 샤마는 샤마이라는 뜻이 영어로 돼요. 거기에 샤마 하면 그 마지막에 해가 붙으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를 나타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여호와가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거기에 있다. 에스겔의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건 여호와가 떠났다. 여호와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여호와는 떠났다. 여호와가 너네 없으면은 그리고 뭐 예루살렘 아니면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너네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너네를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네를 향한 희나가 있으니까 너네가 그 배교를 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그만두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고, 너희를 향한 희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여호와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분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에 대한 어떤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안 넘어가는데? PPT 안 넘어가네. 그래서 오늘 에스겔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나 제도에 갇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나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나 제도는 중요하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거기에 쩔쩔매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성령에 의한 변화가 중요하다. 마음 자체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는 단순한 심판과 회복이 아니라 임재의 상실과 영광의 회복이에요. 이건 사실 레위기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음으로 해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거주하게 되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언약 맺죠.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여기 계속 사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 근데 성막을 지음으로써 너네 성막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명령한 방식으로 성막을 잘 지어놓고 너네가 그 언약의 내용, 결국 율법이죠. 거기는 예배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잘 지키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은 그 거하시는 것 자체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어요? 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이런 거 다 명령하시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농사가 잘 돼야 돼요. 목축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뭐 흉년 들게 하고, 하나님 자기가 여기 살면서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와 이런 방법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동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게 한두 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절로 그 안에 들어요. 하나님이 여기 산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그 당시에 농업사회니까 농업적인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다? 그 축복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떠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굉장한 어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임재의 상실이고 그 임재가 상실되면 축복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다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 아래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시 58분인데 2시 10분까지 오겠습니다.